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실망 대처하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는 실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문제로 저희 교회의 사역에 계속 변동이 있고 교회 나름대로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기대를 가졌다가 변동이 생김으로 어떤 낙심도 있고 무기력해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는 전국 친교회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진행할 것인가 상의했을 때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162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 4차 전파자가 1명이 있다고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동성애자들,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특별히 이태원을 본거지로 마치 범죄의 온상과 같은 그곳이 한국 시민들에게 일깨워지고 이 동성애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하는 해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천지로 말미암아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한국 사회가 한국 국민들이 알지 못하던 신천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이 이태원을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고3짜리들도 신분을 위장하고 이태원에 출입하며 확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무 의식 없이 이 동성애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어서 몸이 망가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정부가 이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동성애 문제를 더 이상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정부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환경과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을 하게 되고 무기력하다. 나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이 낙심을 극복하고 반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결국 그 낙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낙심의 순간이 이 낙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전화 위복 더 좋은 여건으로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고 우리 삶을 변화를 이끌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문제로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들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낙심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제가 신문을 보면 그 신문 기사가 정확한지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말하기를 이 코로나19가 HIV 동성애로 인해서 면역 결핍성 그 문제처럼 이 코로나19가 지나가지 않고 우리 사회 가운데 그냥 정착해서 이제는 상습적으로 남아있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듣고 제 마음속에 좀 우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낙심이 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한두 달 사이 아니면 지난 일주일을 보내오시면서 혹시 낙심되는 일 가운데 그 낙심의 원인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도 그 문제로 마음 가운데 쌓아두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은 실망을 대처하기, dealing with disappointment.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이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이 환경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극도한 이 궁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는 극복하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결점이 되며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3장의 17절로 19절까지 이 구절들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구절이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구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학을 전공해야 이해가 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낙심의 문제를 극복한 하박국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을 17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분 모순처럼 들립니다.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 여러분 사실 무화과를 잘 보셨습니까? 무화과는 과일 안으로 꽃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잔디밭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애지중지 키우려고 작년 겨울에 김정민 형제와 제가 뽁뽁이 비닐으로 잘 싸맸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그 컸던 무화과 나무가 얼어 죽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비닐으로 싸맸더니 바람이 안 통해서 그만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새싹이 나오나 또 가보고 또 가봐도 죽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말이 무화과이지만 사실은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 말은 열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그 올리브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역시 소출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도 포도가 없습니다. 농사가 망쳤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있는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상식량으로 모든 라면도 없고 국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 하박국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기뻐하며. 자, 그뿐만 아니라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소가 없고 우리에는 그 플락 이 양떼들 이 양들이 가득한 그 우리에는 양 한 마리도 없어서 잡아먹을 양도 없고 양가죽으로 옷을 해 입지도 못하는 긴박한,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주의 매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 것이 하박국의 상황이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한 궁핍에 처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제 성경에는 오늘 아침에 이게 블락을 쳐두었습니다. 하나는 없을지라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종전처럼 양식이 풍성하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부유함과 궁핍에 좌우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무화과와 올리브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쌀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라서 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과 또 소는 비단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올리브 기름과 양과 소는 하나님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양과 송아지가 없다면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도 굉장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지금 정상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사업과 생업에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직으로 휴가해라. 출근하지 말고 쉬고 단지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아마 이 하박국이 고백한 오늘 이 우리 가정의 무화과가 다 마르고 열매가 없고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기름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글자, 이 히브리어 문법을 잘 보시면 주님을 기뻐했다는 이 의미는 의지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드리기 원하고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했다는 말은 여건으로 보아서는 하박국 선지자일지라도 기뻐할 수가 없는 정말 코가 석자가 빠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문법을 잘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지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구원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과 고민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자,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을지라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전히 다시 뚜껑을 열어보아도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은 가짜다, 꿈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구나. 먹을 것이 없는 게 현실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전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애썼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히브리어 원전의 문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나는 여건은 힘들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로 인해서 장차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동참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아직도 작은 전세방에 살고 있으면서 맛있는 외식도 못하고 유명 메이커 운동화나 옷은 고사하고 늘 아는 언니 오빠의 입던 옷을 물려 입고 용돈은 늘 부족하고 남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좋은 여행, 해외여행 다닐 때 나는 집안에서 부모님 심부름하며 일만 하고 늘 듣는 말은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상황과 하박국이 당면한 상황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세대, 영원한 시대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맞이해 주실 것,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고백되어지는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힘써 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은 편하고 조금 즐거운 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부자 때문에, 부자로 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열 손가락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가 손을 꼽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기는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괜찮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으니 주님을 더 찬양드리고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과연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부유를 쫓아서 산다면 그것이 과연 지혜롭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잠시뿐입니다. 나는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선택을 내가 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현재 다가온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나를 낙심케 하는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잘 선택했다, 내가 참 잘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적으로 하박국과 같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형편도 안 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개인들의 가정의 이 경제관은, 가정들의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둘 다 부정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도 되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차라리 하나님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중간에 있는 게 좋겠다. 이것이 아굴의 생각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면 궁핍하니까,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할까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부자도 되게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가정들의 경제관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들과 가정들의 경제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은 마치 콜라와 설탕과 같아서 입에 달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시원하기 때문에 계속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하잖아요. 뚱뚱해지거나 당뇨가 오거나. 여러분, 설탕을 많이 마시면, 당분을 많이 마시면 칼슘이 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설탕을 금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미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 몸이 좀 비대하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몸이 비대한 분들은 그 패스트푸드를 콜라를 대병을 시켜놓고 제일 큰 컵에 제일 빅 사이즈 콜라를 마시고 그것도 몇 개씩 계속 먹는 모습을 보면 저분 무슨 생각으로 저걸 먹고 있을까? 근데도 본인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왜 날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왜 건강을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단맛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풍부함과 부유를 선택할 것인가? 혹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물질보다는 오늘 하박국처럼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으로, 의지적인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속고 사는 것은 물질이 내 힘이다. 내 크레딧 카드에 있는 돈의 액수가 내 힘이다. 내가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나의 크레딧은 100만 불까지 쓸 수 있다. 1000만 불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쓸 수 있다. 괜찮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했고, 우리의 양떼나 송아지나 감람나무 그 열매나 포도나무의 열매, 건포도나 무화과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고백하시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하박국과 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헌금 시간에 우리 세 분이 피아노로, 첼로로,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편 23편을 연주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가사를 좀 스크린에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악보가 없으면 어차피 가사만 나도 음률과 가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들에게 그 감동, 이 선율이 주는 감동을 참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때에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 Jehovah is my Lord.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에게 먹여주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 아무것도 원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게 없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위로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육신적인 필요도 있고 사업의 필요도 있고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때에 벼룩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벼룩처럼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능히 하박국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박국이 믿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는 고백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오늘 현악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태리가 나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란 이름 들어보셨죠? 파가니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지선상의 아리아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는데 독주를 하게 됩니다. 바이올린 독주를 하게 되는데 좀처럼 발생되지 않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은 4줄입니다. 근데 줄이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연주자가 연주하다 줄이 끊어진다는 사실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프로가 연주를 한들 줄이 끊어져 버리면 연주를 불가능합니다. 근데 파가니니는 계속 연주를 합니다. 3줄을 가지고. 근데 또 줄이 띵 하고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4줄에서 3줄 가운데 또 하나 끊어 2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네요. 근데 파가니니 연주를 합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또 하나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닌 실제입니다. 줄 3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줄은 G선, D선, A선, E선이 있습니다. 솔, 레, 라미. 근데 G선만 남겨두고 1번, 2번, 3번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G선은 맨 왼쪽에 있는 굵은 줄, 저음의 줄인데 이 G선만 남기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파가니니가 연주를 못합니다. 멈췄습니다. 그 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합니다. 아, 오늘 연주회는 그냥 망쳤다. 파가니니도 별 수 없이 연주를 못할 거다. 근데 파가니니가 한 줄 남은 G선을 가지고, 솔줄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G선상의 아리아, 아름다운 멜로디, 저음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로 연주가 지속되었고, 음악 역사상 파가니니가 그 줄이 끊어진 3줄의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G선 하나를 가지고 연주를 끝마쳤을 때 그 G선상의 아리아가 불세출과 같은 유명한 곡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겨주는 연주회로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만약에 4가지가 있다면 그 4가지 중에 3가지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만 남아있다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한 줄을 붙들고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내 본분을 다하고 내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머지 끊어진 3줄을 예를 들어서 물질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명예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친구들도 다 끊어졌다면 여러분,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줄은 누구여야만 하겠습니까? 그 한 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31절만 있네요. 제가 워낙은 다 부탁을 드렸는데 31절, 맞아요.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다 같이 이 구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열어주시고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234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유명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 없이 고백한 이 구절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35절 중간에 보시면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하박국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 고백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을 로마서의 핵심인 성경 전체 핵심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하박국이 말한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고 바로 하박국 3장 17, 18, 19절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바울 사도도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지만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범상한 불신자들처럼 다를 바 없이 첫째 반응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떡하나 하기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어려운 고난들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또 한번 열어서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구절, 7절, 8절, 9절, 10절. 신약성경 270쪽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270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에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마 낙심의 극도한 모습은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망, 낙심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여기 보십시오. 바울의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라고 단순 논리로 생각한다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자, 7절 상반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질그릇 안.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상하기 쉽고 잘못하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다. 사람 말에 쉽게 상처받고 돈 떨어지면 낙심하고 몸 아프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둘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은 고난 앞에 반응은 부정적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내 미래는 어둡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도 없다.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초점을 두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이 낙심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박국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126페이지 구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이 환경을 보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향했을 때 그는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상반절만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이 노루들이 아니면 사슴들이 얼마나 점프를 잘합니까? 한번 점프를 하면 거의 10m가량 7m, 9m 퍽퍽 뛰어서 거의 날아가다시피 합니다. 간혹가다 사자들에게도 잡히긴 하지만 거의 사자들도 전략을 짜고 은밀하게 숨어서 살금 접근해 가지 않으면 사슴들의 귀가 밝고 눈이 밝아서 점프를 하면 아무리 맹수들도 사슴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박국의 상황은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도 양도 소도 이 모든 의식주가 다 떨어졌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극복하고 장애가 있어도 벌떡벌떡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재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계획 가운데 변경이 있고 결혼과 구직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진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미쁘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암벽 바위에 있는 사냥들 아무도 그 사냥을 잡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올 수가 없고 거기엔 사냥꾼도 오르지 못하는 위험한 낭떠러지 바위 틈 가운데 안전히 거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카포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조각가가 아니었습니까? 카포치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는 당대에 성공한
당대 미술가들로부터 예술가들로부터 존경받고 물질도 많이 얻는 선망의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카포치아가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으로 직접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리석 사이즈를 찾고 구하고 이동하는 순간 뜻밖의 큰 돌덩어리가 그만 그의 오른손에 떨어져서 오른손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뼈가 다 부서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핏줄이 끊어지면서 피범벅이 된 그의 오른손은 긴급히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는 거의 오른손이 망가진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조각할 수 없는 예술가로서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이 카포치아는 집안에 들어앉아서 출입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 하면서 낙심 가운데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포치아가 아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재개해야 되겠다 하고서 왼손으로 조각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칼이 빗나가고 손을 찌르고 다치고 반복되기를 여러 번의 실수 끝에 드디어 이 카포치아의 왼손은 오른손 못지않게 굉장한 조각가로 다시 거듭나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다치고 왼손으로 조각한 그 조각품을 마을 사람들이 마을 중심부에 그의 조각상을 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왼손으로 만든 첫 번째 그의 작품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포치아는 부활했다. 왼손으로 조각을 했지만 오른손 못지않게 탁월한 조각을 만드는 다시 살아난 카포치아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모든 것이 낙심과 절망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박국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없을지라도, 그리고 18절 여전히,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낙심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운될 수 있습니다. But not out.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운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아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다 그러잖아요. 너 아웃이야, 너 끝이야, 너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아웃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운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넥스트 찬스가 또다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웃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운되지만 but not out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일은 고난들, 어려운 일들을 하박국의 고백처럼 의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의 발을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우리를 다니도록 유유자적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